살림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97번째 12아들들에게 축복한 야곱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서 본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본성은 마음과 태어남의 두 가지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글자로, 글자 뜻 그대로는 태어나면서 갖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어나면서 갖춘 마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인격을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인격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곧 본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야곱, 그의 아들 중에서 12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 요즘 같으면 무슨 옷이라고 할까요? 칼라풀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뛰어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형제간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결국 죽이려다가 팔고 맙니다. 대단히 고난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리기까지, 애굽에 팔리기까지 하였으나 훗날 아마 이런 사실을 아버지 야곱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요셉이 또한 아버지 노후에 최고의 효도로 보답을 합니다. 그냥 사랑을 베푼 만큼 그 야곱의 노후는 요셉으로부터 풍성한 자녀로부터 사랑을 되돌려 받는 그런 효도로 돌아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극정성으로 아버지께 효도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아버지 축복은 그대로 있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그 12아들 가운데 대단한 복을 줍니다. 축복을 해요.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볕의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이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요셉은 열매 맺는 가지, 샘곁의 열매 맺는 가지, 그 가지들이 담을 넘어 올라갔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전혀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밤에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하늘을 보느냐? 봅니다. 뭐가 보이냐? 수많은 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 별같이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당대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오직 한 아들, 그리고 결혼한 아들, 그리고 이제 적자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통을 받은, 언약의 계통을 받은 이삭 역시 두 아들밖에 안 낳죠. 그러니까 아직은 하늘의 별같이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말씀만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일러서 12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3대 야곱에 일러서는 이제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역사가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곱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이스라엘 선민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어서 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뒤꿈치 잡고 온 그 야곱이라는 그 뜻에서 그가 하나님으로서 너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개인적인 이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화되는 놀라운 꿈을 주세요. 이름을 통해서 큰 환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제 야곱 그 자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기초가 닦아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가 되니까 자녀들 다 보고 먼저 요셉을 불러서 신신당부를 하죠. 그냥 당부한 것이 아닙니다. 너 내 환도분기에 손을 넣어라. 그래서 맹세하라.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애굽에서 내 시체를 묻지 않고 내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내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바로 또 사라 할머니가 묻힌 그곳 가나안 땅에 가서 선양에 가서 장사하라고 맹세하도록 하게 합니다.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바로 곧 죽어가면서 일어나서 축복을 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을 먼저 손자로 축복하지 않고 아들 대에 올라갔어요. 손자가 아들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자에게 아들 12아들과 같은 차원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요셉의 순서가 되어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 다산의 축복을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날 것을 축복을 해요. 무성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이 가지란 말은 원문에 보면 아들이란 말입니다. 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아들,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적으로 이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근동에서는 대단히 물이 귀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삭에 관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간 곳마다 먼저 뭘 팝니까? 샘물을 파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간 곳마다 그냥 강산, 골짜기마다 물이 대단한 나라.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금수강산이에요. 대단한 복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땅을 주신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곳마다 생을 파야 돼요. 그 농사 짓기 위해서, 목축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샘곁에라고 했습니까? 큰 가뭄과 재해 속에서도 너희들 물이 부족해서 못 사는 법이 아니고 풍요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언처럼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아들들이 한 지파만을 형성했던 것과는 달리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이 한 지파를 이루어 형제들 같은 지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비옥한 토지를 분배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 둘러싸여서 외적의 침묵을 받는 데서 자연적으로 보호함을 받는 그런 대단한 지역의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분열 왕국 이후에는 북왕국에서 세력을 확보하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번역하기를 그 가지들이 담을 넘어 올라갔구나, 훌쩍 담을 넘어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이게 대단한
요셉의 그 자손들이 대단한 이제 왕성한 그런 본창의 복을 자손들이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애굽에서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7년 기간 동안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므로 이 말씀은 이미 사실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가족들을 전부 다, 그리고 제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을 애굽에 모셔가지고 편안하게 7년 기간 동안에 대단히 전혀 굶주림 없이 잘 보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혜택을 이제 의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과거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요셉의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예언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제 그 자손들이 외부로부터 공격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소리내 읽읍시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분박하였으며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괴롭히며 그에게 화살을 쏘며 증오하였으나 24절 요셉의 활이 힘이 강하고 그의 어깨의 힘이 강하게 솟구쳤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의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그곳으로부터 오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활 쏘는 자는 전사를 말해요. 군인을 말해요. 군인. 활 쏘는 자들은 그의 형들이 이제 시기 질투해서 괴롭혔던 것처럼 요셉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웃이 잘 되면 뭐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고 되나요? 이웃의 다른 민족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왜? 본래 그곳에 이방 민족들이 점령해 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입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기회만 노리면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 가장 기름진 곳을 배정받았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바로 다시 찾고자 해서 암몬과 모압 그리고 아람 족속들이 이 므낫세 지파를 때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고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끈하게 물리쳤던 거예요.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한, 요셉의 자손들에게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에브라임은 중부 지역을 배정받았습니다. 가장 큰 지파로 형성을 해요. 이스라엘 북쪽 왕국으로 분리됐을 때 에브라임은 그 북쪽의 모든 열 지파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으로 대표할 만큼 대단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얼마나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실을 열왕기상하가 증명을 해요. 이스라엘 전쟁 치를 때마다 요셉의 자손들의 손과 발이 적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화살을 날려도 무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라고 할 때, 군인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무슨 말이겠어? 어깨에서 나온 솔디어거든요. 어깨라고 해요. 어깨에 힘이 강해야 총칼을 들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요. 그들은 날려도 무들지 여전히 유연하여 민첩하게 화살을 보고 팔에 걸고 당길 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깨가, 힘팔이. 아무리 강하고 많은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물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자손의 모든 승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이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으로부터 나온 그 전능자의 권세, 그걸 믿고 싸울 때만 승리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무지하게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우상을 섬기고 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와 똑같은 이제 원어에서 그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와 여호와의 구원 말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의 후계자로 국방장관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방장관 위에 통치자는 누구겠어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여호수아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국방장관을 따라서 싸우고 성성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접수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이 한 길로 일곱 길로 오히려 도망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서글프게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는 이웃에 있는 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멀림을 받고 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반드시 뭘 전제하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전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복의 말씀이에요. 그 복을 누가 받느냐? 순종한 사람. 묻어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후손은 이스라엘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였지만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처음 시작이 우상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이제 이방 우상신들 섬기는 그런 그 나라가 되어버렸을 때 역시 열렬하게 우상을 섬긴 그런 지파가 되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북쪽 아스르에서 탁상당하고 갑니다. 이방 민족이 포로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열왕기 한 17장 5절 18절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할 때는 놀라운 요수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는 우상의 개념이라고 하니까 꼭 무엇인가 저 불교처럼 상이 있는 걸 섬기는 것만 우상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그 우상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마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예배하는 일보다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세상 일을 더 귀하게 여기면 이것이 우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상은 마음속으로 시작하는 것은 외국은 상, 이걸 섬기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아수르 왕 살만에슬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고 팔고 무역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게 놀림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잘못 믿을 때
엉뚱하게 내 눈길을 딴 데 돌릴 때, 내 마음을 딴 데 세상에 뺏길 때 질투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지없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이웃 나라에 침입을 받아서 패망하게 되어진 쓰디쓴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24절의 한글 번역 성경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24절 다시 한번 개혁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자의 손에 힘 이룹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나오라. 그 다음에 바른 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의 팔이 견고하고 그의 팔이 강해졌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힘 입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한글 번역.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좀 다릅니다. 이제 앞에 세 번역과 다른 번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역 개정 번역.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같은 맥락입니다.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니 목자가 되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제가 번역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셉의 활이 힘이 강하고 그의 어깨의 힘이 강하게 솟구쳤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의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그곳으로부터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후에 이 말씀을 비춰가면서 컴퓨터에 있는 말씀을 비춰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 원문을 번역한 6 한글 번역 성경들을 대조해 봤어요. 그런데 개혁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혁성경, 그 다음에 바른성경, 킹 제임스 한글 번역 성경, 이 번역물들은 같은 구조와 맥락에서 번역을 했어요. 이 같은 번역대로 이제 본다고 하면 그 내용이 두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요셉의 자손은 전능자로 말미암아 힘있게 될 것이며, 그런 말. 또 하나는 내용은 그 자손에게서 목자, 즉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의미로 훨씬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이미 온다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했습니까? 유다의 자손이에요. 홀이 유다의 자손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유다의 자손에서 이미 홀이 나온다,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요셉의 자손에서 목자가 난다고 해버리면 이 말씀이 상충이 되어야 돼요. 요셉이 틀렸든지 유다가 틀렸든지, 유다에게 예언한 말이 틀렸든지 요셉에게 예언한 말씀이 틀렸든지,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상히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하고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번역이나 현대의 번역, 제가 번역한 것이 그건 어떤 내용이냐, 한 가지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건 뭐냐면 요셉의 자손들이 힘있게 된 때는 그들의 힘이 오직 전능자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전능자의 힘의 출처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결국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의 원문에서 손이라는 말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목자의 손, 목자의 권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 목자의 권세로부터 나온 그 목자는 요셉의 자손 지파들에게만 목자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의 지파도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강한 권세를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자가 나도다 한 말이 원문을 보면 그냥 나도다 말이 없어요. 그냥 목자라는 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대로 그 목자라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그냥 목자 이렇게 말할 때 명사입니다. 근데 이 목자라는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니고 계속 양들의 현장에 있어서 지키고 있는 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 목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목자는 자기 직책이 그냥 난 목사야. 목사라는 말은 목자랑 똑같아요. 목자라는 말에서 목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목자는 목사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저는 그러니까 성경대로 저는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세우신 목자예요. 이 강은 목자. 목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놀라워요. 어디에나 그냥 우리가 가르치는 목사 이런 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함을 가진 그것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목자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양들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요셉 지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목자이신 것은 이미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계속해서 그분은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후손들까지 계속 현장에 찾아와 계신 목자라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자가 우리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존재의식보다도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현장에 와 계신 것을 영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반석, 이스라엘 민족의 반석인 목자, 그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인 목자는 요셉 지파만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야곱이 계시하는 거예요. 목자,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란 이름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기 전이니까 그냥 목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야곱이 말씀하고 있는 목자는, 현장에 있는 목자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로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그 권세이면 이북의 핵무기 수폭탄 두려울 대상이 되어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남 백성들이 하나님, 천만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현장, 우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계시고 있는 그 목자,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뭡니까? 천군 천사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 6.25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하는 게 얼마나 구세주이심이 감사합니까? 텔레비에 보면요, 원자폭탄을 많이 이북에서 쏜다고 하면 어디에 숨을 곳이 어디냐고 그래요. 깊은 땅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버티겠어요? 스위스 같은 데는 이미 원자폭탄을 터뜨린다 할지라도 얼마 동안 살 수 있는 지하 모든 그 시설이 다 돼요. 양식도 있고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없어요. 땅굴 속에서 숨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고 합시다. 얼마나 견디겠어요? 양식이 있어야지. 마실 물이 있어야지. 안 돼요. 누구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그리고 대한민국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분이 구원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힘이, 활의 힘이 강한 것은 요셉의 자손들의 어깨에서 나오는 힘이 강하게 솟구진 것이고, 그 어깨의 힘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 즉 전능자의 권세에서 나온 것이고, 그
전능자의 권세는 곧 이스라엘 민족의 반석인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권세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목자의 권세, 예수의 권세,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이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 권세 야곱이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 우리를 만드신 권세, 우리 질병도 치료하신 권세.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 살아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으면 이걸 내가 믿느냐? 이 영원한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목자장 되시는 이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여대 자손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왜 개혁 성경, 바른 성경, 킹 제임스 한글 번역 성경들은 번역을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내용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을 번역했을까? 제가 살펴봤어요. 창세기 32장 28절 경우 제가 말씀했잖아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번역 잘못된 것이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왕세자로서 왕으로서 사람들을 관을 이겼다. 그래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 경우처럼 히브리어 문법의 악센트 문법을 그 사람들이 숙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최근에 이제 보수 측에서 번역한 바른 성경조차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오류가 나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요셉의 자손들의 힘은 어깨에서 나오고 그 어깨의 힘은 전능자의 힘에서 나오고 그 전능자는 그들의 지키시는 목자의 손에서 목자의 권세에서 나온다. 이 한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깨닫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 요셉에게 어떤 또 예언하는 엄청난 복을 줘요. 25절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원천의 복과 젖먹는 복과 토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몸으로 돌아오니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원문을 제가 히브리 원문을 자세히 번역하는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부터 그가 내게 하늘 위의 복들과 아래에 놓여있는 기쁨의 복과 젖먹이는 가슴의 복과 태의 복으로 복 주시리라. 26절.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나의 선조들의 복들보다 우월하여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이르러 요셉의 머리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구별된 자의 정술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야곱이 일생 동안 대단히 위기를 많이 당했어요. 그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상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적인 그 삶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너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가 지켜주신 것을 이제 얘기해 본다면, 외삼촌 나반이 쫓아왔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나반에게서 지켜주셨고, 또 오다가 또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엘사가 그를 죽이려고 온 그런 위기에서, 생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환덕에 뿌리시는 이걸 그때 바꿔주시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또 예서 한 사람 400명 군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악한 세력,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승리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넣게 하는 놀라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권세를 야곱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군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세계의 악한 세력, 바로 너희의 후세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위기 때마다 야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냥 뼈에 사무친 거예요. 그 사무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들에게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늘 위로 하늘의 복, 하늘 위의 복이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위로부터서는 하늘의 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당시에는 광대수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냥 가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는 적당한 비와 그리고 맑은 공기, 바람, 습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조량 베풀어 주시겠다. 믿습니까? 네.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 농사 짓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잘 살 수밖에 없죠.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그 이삭 때 수맥을 찾아가지고 샘을 파야 되니까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빼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요, 자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또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낳고 잘 길러야 되고, 그러면 또 젖이 좋아야 되고, 이제 엄마가 건강해야 되고, 그럼 가족이 사실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손들이 많아져요. 많아져야 사회적으로 그 가문 무시를 못해요. 권위가 있는 가문이 되고, 권위가 있는 그런 이제 이 나라가 되어요. 형성이 되어요. 당시로서는 정말로 대단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손들이 그냥 이스라엘 애굽에 올 때 70년 거기서 끝나지 않겠다. 하나님 놀라. 무슨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한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의 자손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도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 아버지의 복들인 나의 선조들의 복들보다 우월하여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이르러 요셉의 머리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구별된 자의 정술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런 언약을 받았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손에게서 계속 이제 물려간 거예요. 근데 야곱 때에 와서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갈 때 7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한 200여 명. 그러니까 또 진정으로 이 의미는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니 또 이스라엘 혈통제 이스라엘 민족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온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늘의 별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요셉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또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탕이 요셉의 자손들이 특별히 많아지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한 말은요,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이르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산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말하자면 신의 산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산,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있는 그런 신령한 산, 거기에 이르려면 그러니까 참여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이 그 바로 신령한 산에 이른 삶인데, 그 삶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바로 하나님의 통치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고, 신령한 산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다른 나라부터 침략을 받고 괴능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북쪽 이스라엘. 그러므로 아스팔에서 패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유다보다도 먼저 패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바로 이루어진 말씀을 한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기근 7년 동안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 그리고 근동에 있는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통치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였어요. 그를 그와 같이 그는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감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다. 그리고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영원한 삶에 이른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에게 흠잡을 것이 없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털어서 먼지가 날 사람은 없다. 그는 털어서 먼지 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아니한 사람, 거룩한 삶,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가장 누구를 닮은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은 삶, 바로 대표가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니까 그의 이름이 뛰어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 그를 우러러봐 존경해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늘 섬기는 삶을 살 때는 포장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저 산 밑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진멸하겠다. 왜? 하나님은 시기질투한 하나님. 너를 구속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니까 너희를 깨닫도록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하시겠다. 그런 사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톡톡히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곱의 그런 이 축복의 예언이랄지라도 그 예언은 어떤 때 이루어지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는 그 복이 내게 와.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제 정말 요셉은 형제간들이 그를 팔고 죽이려고 했어도 오히려 그들에게 혜택을 베풀었어요. 그들의 어떤 정책? 사랑의 화신, 복지. 요셉의 복지입니다. 형제들을 향한 복지. 바로 또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한 효도. 많은들이 표상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효도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로부터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처럼 야곱이 예언한 그 말씀을 요셉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함께 생활한다고 하면 대단한 복을 나와 여러분들의 자손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야곱이 자손들에서 축복 기도한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 타락하지 않고 다 예수 잘 믿는 자손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자손들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정을 감사드립니다.